어쩌보면은 이것이 소제목이고 주제 제목은 나의 롯이 죽어야 언약의 아브라함으로 살게 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나의 롯이 죽어야 언약의 아브라함으로 살게 된다. 아멘. 성경의 관심은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악을 벗어던지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영생의 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그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만물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선포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들여다볼 때마다 구원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그러한 지식이라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또한 분별해내기 위하여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유심히도 여러분들은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상반된 그림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여러분 그 심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전 인류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자가 속해 있는 곳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둘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자기 희생이에요.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의 그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돌아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기적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뭔가 세워지고, 근데 우리 주님이 단서를 달아놨죠.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 의가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 십자가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앞으로 나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이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와라.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 내가 죽는 것, 이런저런 사건과 모습으로 여러분의 세상의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죽읍시다. 네, 잘 죽어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내시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 의가 죽어야 돼. 내 욕심이 죽어야 돼요. 내 권력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잘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주님 안에서 잘 죽는 여러분 그런 신앙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죽는 날에 정말 멋지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좋은 짝을 하나님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맞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죽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힌 것들로 인해서 나 죽기 싫어요라고 막 발버둥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자리에서 죽는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녀를 놓고 여러분 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재물을 놓고 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건강을 놓고 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이 자녀 때문에 내가 못 죽어요. 이 재물 때문에 내가 못 죽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둥바둥 아웅아웅 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이 신앙의 삶을 주신 것은 잘 죽어라. 예수 안에서 잘 죽어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신약 맨 뒤쪽에 보면 요한계시록 전에 나오는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절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주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이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라크. 이 바라크 안에는 물론 재물의 복, 지경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 어떤 중요한 또한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무릎을 꿇다 라는 단어가 들어있어. 이 뜻이 담겨져 있어. 바라크. 무릎을 꿇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너의 인생에서 나 중심으로 살던 너에게 이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릎을 꿇다라는 건 뭐예요? 절대자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 네,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무릎을 꿇는다. 우리의 전 인격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구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이다.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복.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재물의 복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물의 복.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세상에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재물 아닙니까? 건강의 복도 여러분 건강할 때야 뭐 그냥 확 휘젓고 다니지만 또 병이 들면 어때요? 그냥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 그런 것들로 우리를 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잠깐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거야. 그것이 있든 없든지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너는 복의 사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가 구하고 싶은 것들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이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을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두 가지의 반응을 하는 사람, 두 모습의 사람이죠. 먼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따라갔다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자요, 롯은 그 아브라함을 쫓아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물론 은혜가 되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자들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교회. 이런저런 사람들의,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진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서 이제는 본인이 직접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는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누군가의 모습을 쫓아왔던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셈 자손이에요. 그 셈 자손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여러분 혈육적으로 삼촌과 조카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자들이 어떤 혈연이나 어떤 족보나 어떤 배경도 동일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여정이 시작이 됐어요. 출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쫓아갔다. 참 우리에게 이 신앙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열어지는 창세기 13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자와 그를 따라간 자가 갈라져요. 갈라져요. 오늘 13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갈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어떤 사회도 그렇고 이게 갈라져요. 갈라져요. 노선이 다르다 해가지고 갈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갈라져요. 그런데 그 갈라짐에 대한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이 갈라짐은 어떻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갈라지게 되느냐. 여러분 12장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어요?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다가 그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부인을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하자. 당신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바로 왕에게 눈에 들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뺏겨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추격했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를 당장에 징계하시잖아요.
너는 선지자의 아내를 네가 취했다. 이제부터 너의 그 가족이 이제 생명이 끊어질 거다. 하고 하나님 엄포를 하셨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제가 언제 남의 여자를 뺏었나요? 분명히 그가 나에게 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이. 여동생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야. 빨리 돌려줘. 제자리로 갖다 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어때요? 남의 그 처자들이나 아니면 친족의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면은 큰 재물을 주고 데리고 왔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받았어요. 큰 재물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자리로 다 돌려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어떤 제사였겠어요, 여러분?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 자신만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일신의 일신의 그런 모면을 하기 위해서 제 아내에게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하고 제가 아주 못된 놈이군요. 그리고 그 얻어진 재물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재물이 이 아내를 팔아서 얻은 재물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재물도요, 내가 재물을 볼 때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지 하는 재물과 이 재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속상한 재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마음이 속상한 재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두지 마세요.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 편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여러분 내놓으셔요. 근데 여러분 재물이 볼 때마다 이걸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신 거야. 내가 기뻐. 그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재물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 아내를 팔아서 얻은 재물이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예배드렸던 이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우물 때문에 다투.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아주 담대하게 그 조카 롯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너와 나와는 혈연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재물 때문에 싸워서야 되겠느냐? 어른으로서 대범한 그런 얘기를. 네가 먼저 차지할 땅을 골라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에게 내가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아주 대범하지 않습니까? 뭔가 깨달은 자의 모습이 나왔어요. 깨달은 자. 재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욕심이 내서 내 지위와 내 권력을 통해서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우할게. 넌 그럼 좌해. 내가 좌할게. 네가 우해. 이런 주의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실 거야. 이런 담대함이 있었던.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장해요. 회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다 회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냐?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엄청 고난을 당하시고 연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 축복은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기도를 다 들어보면은 오늘 제가 여기 다 앉으면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그분의 기도가 같이 됩니다. 떠오릅니다. 뭐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 기도하는 그 톤이 있어요. 네, 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회개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톤인 것 같아요. 저는요 가끔 기도할 때 보면 마른 기도가 나와요. 제가 생각할 때도 좀 장작을 태울 때 그 마른 나무 장작 있잖아요. 마른 장작. 바짝 말라 있는 그런 장작과 같은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더 엎드려야 돼요. 뭐 내용이 위어서, 뭐 내용 너무 좋고, 뭐 내용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회개 기도 많이 하시면 믿음이 성숙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이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즉 소아이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인다.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잖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동서남북 지금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네가 좌하면 네가 만약에 서쪽을 구한다면 나는 그 반대 남쪽을 구할게. 동쪽을 구할게. 네가 만약에 북쪽을 구한다면 나는 남쪽을 구할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내 거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롯은 아마 삼촌이 이렇게 권면을 해도 아닙니다. 제가 어째 손 아래인 제가 어떻게 먼저 구합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나중에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리상으로 그렇게 해야지. 요 괘씸한 놈 봐라. 아무리 삼촌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지가 이렇게 막 달라고 그러네.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이 희생함으로 여러분이 손해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해줄게. 십자가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희생적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손해볼게. 내가 윗사람이지만 내가 손해봐줄게. 그때 하나님이 그 손해로 남겨두지 않더라.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도와주겠다.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동서남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네가 손해봐서 네 조카에게 좌하면 네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네가 좌하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 그 고백에 네가 손해봤던 그 고백을 내가 다 채워줄게. 동서남북으로 바라봐. 내가 다 채워줄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의 손해를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야, 기회다. 삼촌이 나에게 기회를 줬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분가하여 내가 이제 정말 멋지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소활평지 얼마나 멋져요. 네? 물이 흐르고 푸른 그 풀밭이 있고 도시도 아주 반듯하게 있고 여기서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선택하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롯은 진짜로 여러분 그렇게 풍족한 땅에서 재물을 많이 얻어서 드디어 그 도시에 여러분 수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도시를 여러분 심판할 때 들어갈 때 그 대문 밖에서 누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롯이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롯. 여러분 그 당시에 권력 1인자, 그 도시의 권력 1인자는 대문 옆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가 그 대문을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하소연을 할 때 그 대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청했던 그 자리가 바로 대문 옆자리예요. 그 대문 옆자리는 곧 롯의 지위를 우리에게 보여줘. 이 사람이 그렇게 풍족한 지경을 차지하여 이제 드디어 그 성에 아주 큰 지위를 얻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우리의 것이 돼요. 아멘. 아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우리가 다 먹어도 이거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요. 영의 눈을 가지고 분별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재물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내 욕심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과 결정으로 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느님, 이 지경이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복된 지경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에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구어 가는데 제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져요. 저는 이 갈라지는 장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롯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롯. 이 롯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 내 자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자아.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해야죠.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그저 그냥 툭 소리만 내밀어요. 내가 결정했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 도장만 찍으세요. 그 뭐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거든.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얘기 안 하고 내가 결정해버리면 뭔가 불편해.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한 곳을 좀 치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요. 여기다 사인만 해주세요. 그런 모습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내려놓으셔. 우리 안에 그 롯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롯이 나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이 롯과 갈랐어요. 갈랐어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우리를 견인해 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싸운다. 내 육의 생각과 내 안의 영의 생각이 날마다 싸운다. 옛사람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하면서도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 세력이 하나님의 그 통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여러분 장악되어지기까지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난 그렇게 결정하기를 원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견인해 가시는 그 일에 내가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며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더니만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렇게 손해가 되지? 이런 일들이 점점 더 횟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이제 그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 이 길은 나에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내 주관대로 우리에게 자기 결정권을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점령, 다 싹죽여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들어가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신식으로 사네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농기구 가지고 그냥 밥 가는 것보다 저 사람들은 소를 다 가지고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는 너무 쉽게 밭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 왜 저런 걸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 저런 것들은 우리가 취할게요. 1% 남겨둘게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계속 들여다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의 말씀 들을 때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여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쫓아가셔서 너의 그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하여 그 어렵게 되어진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 삼아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은 아브라함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제 결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묻고 하나님의 결정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성숙되어진 것처럼 어디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독자의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순종의 그 미를 드러낸 거죠.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길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숙되게 하기까지 여러분 싸워내시고 힘드시더라도 이겨내시고 인내하시고 여러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